전 1장 9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승천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한 것은 이전까지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보는데 라고 하는 표현, 그러면 성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공개적인 사건이고 실제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직접 목격한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고 그다음에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 이전에 그 성천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배운 지식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상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자기의 본 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천을 하셨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하게 그 성천한 사건을 제자들이 똑똑히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게 과연 맞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이게 진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증거할 때 보통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제 그것에 증거를 갖다 대는 이유가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도들이 어느 순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사람으로 일시에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대부분의 사도들이 그렇게 순교를 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바뀔 때는 특별히 반드시 무언가가 있었다. 그 무언가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심에서 끝나지 않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하신 장면을 목격하고 더더욱 그분이 승천하셨다. 이것을 목격했을 때 이 사도들은 더 이상 이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정말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하는 목숨을 주고도 이 변질되지 않는 정도의 진리로 그들이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게 얘기하지만 그들이 보는데라고 짧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장면은 평생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공개적인 사건이고 실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올려져 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높임을 얘기합니다. 신약은 성천을 높임과 많이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2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이런 표현 씁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서 21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히브리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두 군데를 찾을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 1장입니다. 히브리 1장 1절부터 3절 잠시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창조자요 섭리주신데 그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이게 사실은 이 짧은 본문이지만 너무나 다른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설명한 겁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그 주님이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지금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낮아지심을 얘기하고 그분의 십자가는 자기 비움의 자기 낮아지심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이며 성천은 다시 영광과 통치의 자리로 높아지신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높아지셨다. 올려져 가시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렸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서 구름 위로 구름이 가려져서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거는 단순한 공간 이동이나 예수님이 저 대기권 밖에 가가지고 저기 어떤 이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주의 이 천국과 같은 이런 모습의 사진이 찍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돌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글쎄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지극히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만 천국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바람이 이렇게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대기권 밖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름이라고 한 것은 성경에 보면 자주 이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현현 이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구름 기둥 그리고 열왕기상 출애굽기 40장 같은 데 보면 성막에 구름이 이렇게 가득하게 덮여서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 보니까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변화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빛난 구름이 덮었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름은 단순한 어떤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현존, 거룩한 현현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대기권 밖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해석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7장입니다. 인자가 등장합니다. 인자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다니엘 7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한 인자로서 나라와 권세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다니엘 7장 13절 14절이 성천하신 주님이
옛적부터 계신 항상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세와 영광을 받는 그 장면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이게 사도행전 1장 9절과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연결해서 보면 구름에 올려져서 구름에 가렸다고 하는 표현이 그냥 대기권 밖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장면, 그 인자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나라와 권세를 받아들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왕적인 어떤 통치를 이제 나라와 권세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은 예수님께서 권세와 나라를 받는 그 왕적인 즉위식, 왕적인 장면을 예언하셨다고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사도행전 1장 9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기권 밖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하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서 그분에게서 나라와 권세를 받아들이는 장면, 이게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의 어떤 환상이었고 예언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1장 9절로 오시면,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성천은 높임을 얘기합니다. 공간 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공간 이동의 모습들이 보이지만 의미는 높아지신 것이에요. 십자가지심, 성육신과 십자가로 낮아지심이 부활과 성천으로 높아지심, 신학적으로 성귀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요. 구름이 그를 가리웠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대기권 밖으로 갔다는 어떤 공간 이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다니엘 7장과 연결해서 보면 이 구름 타고 인자 같은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되면서 나라와 권세를 받으시는 왕적인 즉위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없구나, 안 계시구나라고 하는 부재의 어떤 소식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역 방식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육신적으로 이제 함께 하셨다고 하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더 넓은 방식으로 함께 하신다.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계속 일하시는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 하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실제로 성령으로 계속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사도행전 1장 9절 이후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행전 1장 9절 이후에 교회는 성천하신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런 공동체다. 이전에는 육체로 계셨지만 이 이후에는 성천하셔서 하늘의 왕으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치하는 방식이 사도행전 1장 9절 이후에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이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님이 누구신가? 교회인 우리를 통치하신 그분, 교회인 나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분은 성천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요한 1서에 보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로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모습은 우리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구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어떻게 사시는지를 이 성천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우리를 통치하신 분이 성천하신 주님이시고 우리 미래가 주님이 가신 바로 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과 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고 이분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될 사람이 따라가게 될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미래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신 그분이 직접적으로 나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한 공동체인지 알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직접 통치하는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엄청난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영원한 행위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와서 짧게라도 기도하시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요 그냥 궁금한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그냥 아래서 좀 응답을 따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 성천하신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여러 가지 부족이 많지만 여러 가지 필요가 많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나의 주님이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만 기도해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신 그분에 관해서 특별히 그분의 성천하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통치하신 그 주님과 지금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기도한 그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오늘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또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으신 우리 주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분이 어떤 위치이시며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님은 만물을 붙드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지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이심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려져서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는 성천하신 주님을 참으로 믿는 하늘의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그 성천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시간 믿습니다. 그 성천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그 주님과 대화하는 중에 모든 영역에서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응답과 지혜와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주변의 모든 흑암의 권세와 죄악의 세력들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 안에는 죄성과 두려움을 꺾어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힘을 얻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